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주 소란스럽고 동시에 또한 냉랭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초반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2만 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분만 따라다닐 수 있다면,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그들의 눈은 아마 반짝반짝거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에 무언가 이제는 더 이상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욕망으로 그렇게 번들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66절에 보면 그 열광하던 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66절에 보면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씀,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설교 한 편에 수천 명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저 군중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66절에 보면 제자, 우리가 마테테스라고 불리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조차도 짐을 싸서 그를 떠납니다. 그 넓은 들판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적막감이 돌 정도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12명의 초라한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기에 그토록 열광하던 사람들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가, 또 반대로 진짜 성도는 왜 예수를 떠날 수 없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떠나가는 그러한 군중들의 뒷모습을 보지 않고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60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여기서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이해하기 어렵다, 저 말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hard to accept, 이게 뭐냐면 받아들이기 힘들다, 받아들이기 거북하다, 받아들이기에 불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기에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불쾌했을까? 받아들이기에 참 어려웠을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즉 나를 너희들의 정치적 왕, 그냥 빵이나 해결해 주는 그러한 해결사로 나를 이용하지 말고 나를 너희의 생명의 빵,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생명의 유일한 근원으로 삼고 나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라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들의 기대와 달랐다는 거예요. 요구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무엇이 없는 영광이요?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이 없는 배부름을 그들은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철저한 자기의 부인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거북한 말씀, 듣기 싫은 말씀, 즉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63절에서 주님은 이 현상을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여기서 육은 단순히 우리의 몸뚱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 타락한, 어제
안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락한 인간의 모든 종교적 노력과 그러한 종교성들을 의미하죠. 그 육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때로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내 생각에 비슷한 말씀,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이기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설교는 성경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 죄를 지적하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 성경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즉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하고 내 자존심을 꺾고 내 계획을, 내 생각을 포기하라고 말씀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은 반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려워. 목사님 잘 몰라서 그렇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 말씀은 나에게 어려워. 나에게 맞지 않아. 오늘 이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의 반응과 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육신, 타락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있어도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말씀은 중요하다. 여러분, 말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으로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쉬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말씀이 쉬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겠죠. 여러분, 말씀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 절대적인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뭡니까?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굉장히 몸을 생각합니다. 이게 몸에 좋을지 말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살도 빼고요, 건강해지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음식을 하나 먹을 때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생각하고 먹지 안 먹을지를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까? 이것이 나의 영의 과연 건강이 될까? 이 영적인 나의 영에 도움이 될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아니,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주 중요한 구원론적 진리를 선포하시는데요. 65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정론과 선택의 신비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유, 그들이 지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적인 무능력과 또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은 무익합니다. 육으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길을 여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지금 떠나가는 저 군중들은 떡은 먹었으나 영은 먹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기적은 구경했으나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마당만 밟는 것과 성소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남은 12제자를 향해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아주 슬프고도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시죠. 67절에 보십시오. 너희까지도 떠나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그래도 너희는 떠나지 말라 라고 하는 애원이 아닙니다. 너희의 중심은 어떠하냐? 너희도 떡을 보고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아니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따르느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초청이자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하여 아주 중요한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를 그가 고백하지요.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살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온전히 다 이해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의 삶의 그 뒤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들 역시도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떠나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 다른 것이 없다. 세상 어디를 가도, 세상 어떤 랍비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어떤 왕을 섬긴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그는 뼛속 깊이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조롱해도 생명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할 때 취하고 싫으면 버리는 것이 그러한 취미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에겐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그 거룩한 불가피성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 그 내 양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다면 나는 죽습니다. 그 절박함,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 그 절박한 양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70절 71절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명 안에 들어있다고 다 안전한 것이 아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선생이나 정치적 도구로만 여기는 자는 결국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고는 단지 그들을 향한 경고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죠.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내 욕망을 다 채워주지 않는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불편하고 고난스럽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넓은 길, 편한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 새벽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넓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 육신은 작고 연약하여 흔들리지만 주께서 나를 붙드셨기에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매인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헛된 떡을 쫓아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군중 가운데 그 속에서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를 고백하며 좁지만 생명으로 가득 찬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도 영생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 발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오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육신의 노력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유급무익하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께서 오늘 내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말씀이 내 안에 주님 주시든 아멘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 있을 우리 목장 모임, 또 내일 있을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와 또 우리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목장 모임들마다 정말로 성령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러한 영혼들을 하나님 주여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주일 우리 온 세대 연합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